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변함없는 사람이 되자. 조금 인본주의 냄새 나죠? 조금 변함없는 신앙인이 되자. 사람이 너무 변덕스러우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덕스러우면 안 돼요. 제가 공부할 때 미국에서 미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교육부 맨날 문교부 거기서 다 인정해야 되잖아요. 미국은 다 교육도 독립화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목회자들이 한 교회, 시골 교회든 농촌이든 섬이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한 교회에서 10년만 목회하면 성과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면 주변에도 추천하면 박사학위를 줘요. 뭘 뜻하는 줄 아세요? 변함이 없는 거야. 제가 어릴 때 그 학교에서 제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게 개근상이었어요. 개근상.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지만 아주 대범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고 시야가 넓고 수준 높고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위대하기만 하면 뭐 약간 거부감이 생기는데 얼마나 꼼꼼하고 변함없고 신실하고 그 찬양에 보면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능력도 있는 데다가 신실하기까지 해. 그건 천점만점이죠. 오늘 익산바울교회 이 자리에 참여한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격언에 그 한자 성어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이요. 그 용두삼이라고 그래요. 그 비유잖아요. 뭔 비유입니까?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아. 참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신실해야 되는데 근데 용두삼이와 같은 그 인생을 살고 결혼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목회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무지 많아요. 갈수록 더 풍성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갈수록 성숙해야 되고 갈수록 단단해야 되고 그렇죠? 갈수록 아름다워야 되고 갈수록 멋있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런 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못하고 막 서로 연애하다가 하는데 막 그게 깨지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 결혼하고 뭐 이혼을 한다든지 뭐 서로 처음에는 좋게 그냥 아이고 뭐 너 좋아 야 나하고 성격이 맞다 이렇게 좋게 시작이다 나중에는 그냥 인상 쓰면서 헤어지고 친구를 만나는데 원수같이 헤어지고 사람의 끝이 남더라고요. 이게 퍼스트 임프레션 첫인상도 중요한데 마지막 라스트 인상이 남더라고요. 가족끼리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교우 간에도 그래요. 끝이 좋아야 돼. 그래서 연세 드신 어떤 분들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들끼리 들어보면 마지막에 아름다워야 돼. 마지막에. 이야 그분 그 사람 이야 멋있었어. 본받을 만해. 이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저도 조금 나이를 먹었는데 벌써 몇 년 전부터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참 너무나 중요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신자가 어떤 신자인 줄 아세요? 변함없는 신자요. 변함없는 신자. 왜 그럴까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우리도 신실해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사명 앞에 내 인생 앞에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웃에게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막 그때는요 개척이나 단독 목회를 3년을 해야 돼. 전담이 아니고 3년을 해야 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요. 20대 후반 30대 초반 젊은 전도사 목사가 말이에요.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하고 같이 노년분 그 3년 동안 버티는 게요. 버티는 거야 목회하는 게 아니더라고. 알고 봤더니 별소리를 다 들어. 별소리를 다 들어.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 3년 버텨야 돼. 3년을. 그래야 전도사 자격이 주어져야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비록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늙었어도 좋은 권력이 없어도 언변이 없어도 성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개척을 했잖아요. 이렇게 기존교도 있어 봤고 했는데 제일 좋은 사람이 변함없는 사람이야. 좀 실수해도 괜찮아. 실제 이런 말을 하면 좀 지기지만 주일날 좀 빠져도 좀 이해가 돼. 괜찮아. 뭐가 좀 잘못해도 직장 때문에 빠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근데 변함없는 사람이 좋더라고요. 왜 그런가? 처음에는 능력 있고 돈 많고 말 잘하고 이런 사람이 다 좋다고 느껴졌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아주 증인이잖아요. 우리 교회 2006년도에 개척해서 1년 동안 그때가 가장 성장했을 때야. 성가대도 없고 찬양단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뭐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요. 그때가 가장.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신실한 사람, 변함없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면 다 오늘 사무총회에서 길게 말씀 못 드립니다만 시작이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서 참 실제적이에요. 성경에. 그렇죠. 여러 인물들이 쭉 나와요. 처음에 나시린이었는데 삼손 나중에 그냥 여자 쾌락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거 잠깐 맛있거든. 잠깐 즐겁거든. 잠깐 좋거든요. 그게 나쁘다 좋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멀어지니까 문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이거 전도서에 보면요 할 수 있을 때 하라고 그랬어. 늙으면 놀지도 못해. 걸어가지도 못해. 여행도 못 다녀. 제가 그랬어요. 해외 여행을 많이 제 아내랑 다니려고 엄청나게 준비했는데 못 가. 건강이 안 좋으면 못 가는 거야. 그래요. 그런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게 문제예요. 삼손이 그걸 몰랐죠.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안 좋고 또 시작에 이스라엘의 1대 왕의 사울왕도 보면 처음에 얼마나 사울왕이 잘생겼지. 그 다음에 언변도 좋지. 그렇게 게다가 겸손하지. 성경에 보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한번 찾아봐요. 쭉 찾아봐. 잘생겼지. 키 크지. 말 잘하지. 언변 좋지. 겸손하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은 많은데 그런 사람 찾기 힘들어요. 사울이 처음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교만하지. 그냥 하나님 무시하지. 사람 우습게 알지. 이렇게 됐어요.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런 사람 종말이 어떻게 됐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가룟 유다도 있어요.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선택받은 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담한 교회라 그랬지만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요. 주차위원, 안내위원, 성가대, 교사 딱 막 올라와 이렇게. 접수가 올라와. 입찰 들어와. 사회말로. 소리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 제가 선임 부목사를 해봤으니까 알아. 쫙 귀강도산
7, 80 기관 부서 여기서 다 올라와 사람을 한정돼 있고 막 1, 2, 3, 4, 5, 6, 7 성가대고 다 가지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교회생활, 11조생활, 전도생활 다 봐요. 다 봐. 그렇게 해서 내가 쓰임 받으면요, 막 얼마나 좋은지 막 서로 한턱 내려고 그래. 그리고 막 그냥 잘 감당하려고. 그 다음에 전부 다 1년직이거든. 계약직이야, 계약직. 쉽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저는 몰라요. 가룟유다가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게다가 가장 중요한 물질을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처음에 겸손했고 다 가룟유다도 그랬어요. 나중에 그냥 사사건건 따지고 계산하고 저거 나중에 예수님까지 배반하고 막 그냥 하잖아요. 나중에 안 좋았어. 우리가 가룟유다 하면 보세요. 처음이 생각나요? 나중이 생각나요? 나중에 생각나잖아요. 보세요. 가룟유다 예수님이 제자고 제정 맡고 있고 대단한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끝이 생각나는 거예요. 끝이. 신약에 보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꿍짝꿍짝 돼가지고 죄 짓는 데도 있어요. 부부가 서로 견제해가지고 그냥 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그냥 쑥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돈이 부족하니까 막 헌금 막 내고 막 그랬는데, 사람들 보니까 막 헌금 내고 사람들이 막,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내자. 처음에는 순수했는데 나중에는 반쪽 쭉 해가지고 다 냈다고 그랬네. 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신앙의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 너무해요. 성경 보면 어떻게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우리 여기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자리에서 직사시켜버려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예수 믿은 순간에 그 다음부터 우리 직사 안 해요. 그러나 징계를 받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성경에 보면 시작도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사람. 또 시작은 약한데 별볼일 없는데 나중이 끝이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들이 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꼭 누구 같으냐? 누구 같으냐? 여러분 같은 사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목사님 나 이제 살다 갈래. 나한테 부담 주지 마. 이거 똑같아. 시작은 별거 아니었는데 나중에 아름답고 멋있어. 누구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일찍이 더 하나님 더 이런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막 이런 기도가 오늘 새벽에도 막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브라함 우리 잘 알죠? 처음도 좋고 떠나라면 떠나고 머무르라면 머무르고 드리라면 드리고 멋있어 아브라함이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아브라함 끝까지 순종해. 변함이 없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 그렇게 하다 천국에 나와라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준다. 네가 터치하고 건드는 데마다 내가 다 복을 주마. 누가 너를 해코지하면 내가 그 사람 가만 안 두겠다. 너는 복의 통로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복의 조상.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구역이나 기관이나 셀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있을 때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원해요. 제가 주는 건 아니지만 다 설명하려면 또 길어요. 야곱도 보면 처음에 아주 나쁘고 계산적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별별 없던 사람인데 나중에 야곱하면 우리 그 생각이 잘 안 나잖아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 이게 생각나잖아요. 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사람은요 그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요셉도 보면 요셉하면 누가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총리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벌써
또 이렇게 깊게 들어가보면 뭐 배반 나고 억울한 일 당하고 감옥 갇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요셉이 결국은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 꿈을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았어. 막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았고 변함없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심하지 않고 했더니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뭐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셉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보면 다 그런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집에서도 무시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냥 완전히 그 율법주의에 딱 빠져가지고 고정관념. 따라해볼까요? 고정관념. 이거 무섭더라고요. 사람이요. 배웠냐 못 배웠냐고는 아무 상관없어. 자기가 가정생활, 부부생활, 교회생활, 뭐 이렇게 직장생활 하면서 누구하고 겪고 만지면 다 그런 줄 알아. 그다음부터. 그러면 저는요. 저 얼마나 많이 제가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도 부흥사 모임 있어서 가는데 안희연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분 파라나 없잖아요. 그 이제 추천사를 하나 써줬거든요. 신앙생활에 필수 비타민 써줬어요. 목사님 책도 안 내요? 그래서 저 또 하나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책 제목 있어요. 가제목 하나 낸 것이 있어요. 뭐예요? 같이 차 타고 제가 고난 속의 리더십 이렇게 했어요. 막 웃더라고요. 저 깊게 모르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도 고난 하나도 안 겪은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아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식당까지 가는 동안 잠깐 얘기했더니 그렇구만요.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전에는 그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그게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았어. 예? 그래서 자기 잘못도 몰라. 제가 이렇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 신앙적인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 보면 잘한다고 기도도 잘해, 신앙생활도 있고 체험도 있어. 근데 거기서 못 헤어나가지고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쫙쫙쫙쫙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요,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세상의 부귀, 영화 모든 것,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끝까지 오늘 듣는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도다. 내가 인생 다 할 때가 됐다. 연말이 됐다. 조금씩 한 달 또 나이 한 살 더 먹는다.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내 나이가 많이 흘러간다.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에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게 뭐예요? 변함없는 신앙이요. 선한 싸움, 이게 쉽냐 말이에요. 선한 싸움 안 하면 되지. 왜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럴 필요 있어? 그러면 얼마나 뱃속 편할 것 같아. 그거 사는 게 아니요. 사람은요,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뚫고 가야 거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그 하나님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고상한 척하고 가치 있는 내 어쩐네 뭐 의미 있는 삶을 사네, 그러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보장이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끝에 가서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다가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연말 이제 되고 또 한 살 더 먹고 사무총회 앞에 놓고 있으면서 이런 뭔가 좀 생각이, 관심이, 안타까움이, 좀 새로움이,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우리 그냥 말해 신앙에 지조가 있는 사람들은 지조가 있어야 돼. 지조.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 소개하고 마침 드릴 텐데요. 2019년도 최신 인구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주제를 뭐라고 썼는가 하면, 당신은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몇 살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심신호 권사님.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100세 시대. 100세 시대라 그런 말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80까지 사는 것도 축복이래요. 80까지 사는 것도 행운이고 축복이랍니다. 100세 시대 얘기하는데, 자, 그 통계청에서 조사가 나온 것이 있어요.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몇 명이냐면 5,180만 1,449명이랍니다. 연령별 생존율을 봤어요. 조사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70세까지 생존율이 86%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면 14명은 죽고 86%는 살아요. 70세까지. 75세가 되면 생존율이 54%예요. 75세까지. 그리고 거의 반이 죽는 거예요. 75세가 되면. 또 80세까지 되면 생존율이 몇 프로냐? 30%요. 85세가 되면 생존율이 몇 프로냐? 15%요. 90세가 되면 100세 시대라고 그랬지만은 90세가 되면 내가 살아날 확률은 5%예요. 5%. 그러니까 90세를 볼까요? 100세에서 10년 깎아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90세를 해봅시다. 그러면 90세가 되면 100명 중 95명은 죽고 5명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거 보험 안 들면 어떡하지? 그래서 평균 나이를 보니까 77세요. 77세. 그러니까 80세까지 산다고 하면 100명 중 70명은 죽고 30명이 남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이하고 빨리빨리 계산해봐 이럴 때. 30명 중에 들어가는 것도 행운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는 날을 계산해 본 건데 이게 인생의 날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통계가 참 좋아요. 그거 보면. 그 확률이고 평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간단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안 살아계시면 그냥 내 인생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놀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그냥 인간의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대로 하지. 하나님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하고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존재였지만 처음은 미약했지만 위대한 예수님하고 접붙임했잖아요. 접붙임해서 시작했잖아요. 우리가요. 5년 전에 10년 전에 1년 전에 30년 전에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하고 접붙임해서 시작했으면 마지막도 위대한 삶, 아름다운 삶, 기억에 남는 삶.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